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시드니에서 함께 화요일 저녁마다 성경 묵상을 하는 주 안에서 형제된, 주 안에서 자매된 여러 분들과 함께 10차례에 걸쳐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였습니다. 한번 할 때 2시간가량 진행하는데요. 특별히 교재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깊이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고 그 본문 묵상을 통하여 얻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찬송을 성경 공부 전후하여서 드리고 작은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누렸습니다. 이번에 베드로전서 묵상을 위하여 사용한 교재는 그 제목이 본향을 향하여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쓴 첫 번째 서신의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관한 것이다 라고 5장 끝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본향을 향하여 라는 그런 교재 제목이 상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모든 좋은 교재에는 1과에서 그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냐를 소개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베드로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서신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를 소개하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보다 더 흥미를 끄는 인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들이 아니더라도 그가 스스로 멍청한 짓을 자주 하였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땅 위에서는 감춰져 있었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교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그 말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칭찬의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가 그의 복음서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수종들다가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수감되어 있던 그 기간에 누가는 두루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증인들을 만나서 자료들을 확보하고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변화산 위에 있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든지 야고보나 요한에게 들었든지, 근데 야고보는 벌써 이제 순교할 때였고 하니까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누가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했다 라고 하는 자기 반성의 내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정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 차례 예수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 그의 열심이 잘 드러나는데 그런 일 당하면 곧장 바로 전에 했던 훌륭한 일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나를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혹은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칭찬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얻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곧장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당국자들에 하여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곧 예수님을 책망하였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33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여,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어르신들이 번역할 때 상당히 온건하게 간청하였다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로는 그건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올라가서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죽는다는 소리를 합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책망하였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엄한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지금 가로막는 것을 하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또 예수님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셔야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에도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적인 열정으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충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은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하여 올바르게 바로잡히기 전에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저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끔찍한 선언을 했죠. 제자들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경고하셨던 것처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말 신앙적인 일에 용기 있게 달려들었다가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접해서는 용두사미가 되는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묵상의 재료가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막론하고 이 사도 베드로의 위상과 권위가 압도적인 그런 분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제1대 로마 주교이자 교회의 열쇠를 맡은 자로 높이면서 그 후계자들인 로마의 모든 주교들이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최고의 성직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고백된 신앙 고백, 곧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다라는 그 고백이 기독교회의 참된 신앙적 기초라고 받아들입니다. 개신교도들도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사도들의 으뜸의 자리를 베드로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 권위 있는 사람은 보통 일반 성도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송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연약한 점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저지른 죄악들도 빠지지 않고 기록합니다.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한 주의 종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을 때마다 주요한 그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기독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자 사도들의 영적 리더가 된 그 핵심적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 지상생애 동안에 베드로와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사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를 소개하여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는 나사렛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곧 그분을 따라가서 그날 밤을 하루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확신하였던 안드레가 곧바로 자기의 형 시몬을 예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잘 보면 흥미롭게도 시몬을 처음 본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시기 전에 벌써 그 이름을 시몬아, 너 이름은 앞으로 게바, 반석, 베드로라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든가 하는 베드로 편에서의 언급은 1장에 첫 만남에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후로 한 10달 넘게 지나서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별로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보트를 빌려서 많은 무리들에게 보트에 앉아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숙련된 어부였던 베드로는 한낮에 물고기가 갈릴리 바다에서는 안 잡힌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배와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의 배가 가득 잠길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난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을 증거해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상 못한 어백고 어부로서의 경험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이적적인 어획고보다 베드로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분이 누구신가를 내가 이제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월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베드로라고 하신 그분을 그때는 어떻게 여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때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가르치듯이 그리스도와 첫 번째로 참되게 만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회심입니다. conversion입니다. 그 회심은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을 그분에게서 찾는다라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처음 만날 때 그 속에서 성령께서 회심을 일으킵니다. 그 회심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회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적어도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자면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는 그것을 통하여 10달 전에 만났던 이분이 정말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말하자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시몬아 내 이름을 게바라 하겠다라고 10달 전에 하신 말씀을 이제 구체적인 소명으로 확인해 줍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시 그 무대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다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해변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한 예수님 앞에 급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면서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났을 때에 주셨던 소명을 확인해 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한 것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한 것은 동일한 소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 혹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실함의 근거는 베드로를 통하여 잘 드러나듯이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결단과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봤을 때 이름을 개발하고 불러주셨고, 처음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았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소명을 주셨고, 그가 공생애 동안에 좌충우돌하는 삶을 통하여 그 스스로는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베드로는 함부로 단언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죠. 난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그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통하여 성령께서 들어쓰시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회개로, 참된 신뢰로 깊어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하심, 나를 향한 인내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갈수록 깊이 있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기독교 인문주의의 왕자인 에라스무스의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책을 철저하게 논박하는 의지의 속박에 관하여, 흔히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을 1525년에 밝혔습니다. 거기 끝에 100번 양보해서 에라스무스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처럼 구원 얻는 믿음이 나한테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자유를 내가 쓰고 싶지 않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지, 그 많은 마귀들 가운데 가장 작은 마귀에게도 우리는 잠시도 이길 수가 없대. 내 의지에 따라, 내 결단에 따라 예수를 믿고 그 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면 대단히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고 할 것 같은데, 마틴 루터 선생은 누구보다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마귀에게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사리 일어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이 회개와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부산에 있는 제 모교회가 용두산공원 기술계에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는 어른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는 중등부 학생들이 다 용두산 올라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와서 점심 먹고 또 따로 모여서 중등부 모임을 가지고 자체 수련회, 동계 전국 수련회 다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와 전도에 힘썼던, 그래서 기전특공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선배들 가운데 지금 믿음을 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열렬하게 믿고 실천을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경험하고 우리가 온실에 있다가 이제 허벌판에 나온 그런 실질을 깨닫고 또 결혼을 통하여 큰 어깨에 짐을 지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계속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넘어진 자리에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장담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참으로 긍휼히 여겨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 부르듯 채를 쳐서 네가 알곡인지 껍데기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그리고 산헤드린에서 아주 그 가혹한 신문과 그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베드로가 딱 3번째 부인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쳐다봐 주셨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결과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는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겠다라고 말하고 지나가시고, 한 사람은 자기를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는데도 돌아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기도해 주셨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긍휼하신 얼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사실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사르 빌립보 전에도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밤에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시고, 그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라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 베드로의 아주 열정적인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무리를 걸었던 우리 주님을 빼놓고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곧장 물에 빠져들죠.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그도 했는데,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되자 그는 속절없이 물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체험하였죠. 그 다음에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 사람 미쳤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물러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미리 내다보는 듯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게 아니냐, 그런 신앙 고백조차도 우리 주님이 택하여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신 결과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소명하심을 신실하게 붙잡는 것인데, 그것은 은혜라는 말 자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약속된 그 은혜의 방도들을 믿음으로 열심히 쓰고, 오늘 우리 귀한 유아세례 성례가 있었는데 우리 개혁교회 선배들이 잘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실천을 못하는 그 격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말해 주어라.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네 자녀에 대하여 말씀드려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문화로서, 습관으로서 기독교를 종교로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나 베드로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신뢰와 순종 가운데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혹시 낙심한 우리의 자녀들이나 낙심한 우리의 친지들이 있으면 우리는 세례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인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모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상당히 큰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엄청나게 우리가 따르지 못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어떤 점에서는 우리는 저 정도까지는 안 했다 싶을 정도로 주님을 크게 낙심시켰던 일들도 거듭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거듭하여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인쳐진 그 세례의 언약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쳐주신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돌아봐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쳐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더 이상 만나지 못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기록을 보면 그 중요한 만남,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사귐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승천하신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명을 앞장서서 실천했던 사도 베드로는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고백은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언약은 일단 유대인에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 와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도 결국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전혀 아닌 이 로마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이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깊이 깨닫고 참으로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알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집에 갈 때 유대인들은 본래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죠. 7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갑니다. 정인을 삼기 위하여. 그 형제들이 만류하는데도 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셨던 성령을 이들에게도 주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한 형제가 된다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죠.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 수천 년의 유대교적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 사건에 대하여 나중에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힐난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했느냐. 그때 놀라운 대답을 하죠.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긴데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비판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오셨다는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로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에서 논란이 생겼지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하느냐, 식사 규정을 지켜야 하느냐, 절기들을 지키라고 해야 하느냐.
이 문제로 크게 논란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공회를 통하여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초가 사도행전 15장의 그 기록이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공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들은 예수님이 지상생애하는 동안에 직접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주님께 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대단히 궁금한 문제였는데 그때는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 아주 통찰력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에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 생겨났을 때 이제는 주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어떤 형식이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바를 기초로 주의 사도들이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뜻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구약의 정신을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약속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사도적 공동체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할례와 식사 규정, 절기 규정 등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을 다시 되돌리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문의했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결정이라.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르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걸 여러분에게도 전한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씀의 참된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확고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전에 특별히 베드로는 그 문제에 관하여 인간적인 오류와 부족함을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공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이전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괄괄한 유대주의자들, 소위 말해서 야고보파라고 잘못 알려진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오자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책망받을까 싶어서 같이 식사하다가 자리를 뜹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이 이방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형제 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부정하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위선적인 짓을 하느냐, 당신이 그러하니 바나바도 지금 그걸 따라하려고 하지 않느냐,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고 사도들 가운데도 그 수석의 자리를 차지하던 사람에게 한때 기독교를 박해하였다가 늦게서야 기독교에 들어왔던 사도 바울이 그를 면박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총회석상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베드로의 입술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나이니라. 고넬료 집에서의 사건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면서도 그러나 이 발언을 하는 베드로에게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그 뜻을 올바르고 모르고 수리 안디옥 교회 가서 차별하다가 엄청난 책망을 공개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역시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기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런 공개적인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이렇게 온 교회가 따라야 할 올바른 복음의 길을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에서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계시들이 초대교회에 혼잡스럽게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여기 보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의가 상하게 될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로잡아 주셨구나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그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성령께서 때로는 강력하게 책망하심으로 바르게 잡아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도 역시 베드로와 이 점에서는 동일한 환경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식사를 나누지도 못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알고 사랑하는도다. 우리에게 오히려 사도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방법은 지금부터 분명하게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고 좀 더 순종하고 또 우리의 연약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대로 실천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만납니다. 그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네덜란드에 있을 때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일날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그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의 만남의 결과 나타나는 회개와 믿음이 두드러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점점 더 사그러져서 형해화됩니다. 따라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돌아보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신사처럼 살고 그거 말고 나한테 뭐가 남아있지? 달리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신실하게 만나고 있는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나에게도 지금 체험되는가? 그래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스스로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을 쳐라. 내가 너희에게 준 소명을 굳게 붙잡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의 삶을 그 소명을 이루는데 드려라.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만주들판에서 눈이 녹은 들판을 사진사가 촬영하니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 사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 사진사가 한 번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니까 마음속에 사진을 찍어라. 그 사진을 찍어갖고 현상을 하니까 눈이 있는 하얀 것과 눈이 녹은 검은 것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희한하게도 유럽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날에 빌립이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한 번이라도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고 해도 우리가 두렵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때 나사렛 예수의 용모나 키나 몸무게를 본다는 게 아니죠. 머리카락 색깔을 본다는 게 아니죠. 베드로처럼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귀한 교훈,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와 믿음을 올바르게 가르친, 그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아멘 하면서 나의 삶을 거기에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성화 과정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한 베드로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이전에 그를 잊지 않고 불러주시고 그가 정말 신앙을 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도 돌아보아 주시고 중보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간절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그 말이 정말 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잘 깨달아서 두 편의 서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거듭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전해주신 그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줍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신실하심을 우리의 심령에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어떤 기적적인 사진을 통하여 보는 그런 식의 헛된 만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와 믿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소원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그 소원에 따라 행하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우리는 지금도 체험할 수 있고 계속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 우리의 신뢰를 두면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각 가정에게, 우리의 교회에 맡기신 귀한 소명을 더욱더 깨닫고 이루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하며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계속되는 그런 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사랑하사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에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처구니 없고 그의 정말 안쓰러운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를 돌아봐 주시고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지만 그를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처음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해 하시려고 조반을 마련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주시고 거기서 겸비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끊임없이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사모하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려는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주님 앞에 신령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선한 마음의 결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